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말씀 성경을 좀 다 펴주시고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아마 사용이 중간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과 저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9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로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용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속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로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끝은 곧 떠나라. 다같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9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7장부터 우리가 다시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리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도망 다니는 것도 지쳤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언젠가는 얼마 남지 않아서 멀지 않아서 나는 사울 왕의 손에 망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낸 바로 최고의 좋은 상책이 뭐냐? 바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국경을 넘으면 더 이상 사울 왕이 추격을 하고 싶어도 블레셋 땅 국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우리는 보통 블레셋 이야기하지만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다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도시를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일종의,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와 같은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평상시에는 각각 독립된 5개의 도시 국가로 있다가 어떤
전체적인 일을 위해서는 함께 합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가드, 가사,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바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가 어떻게 하죠? 다윗을 웰컴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600명의 아주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짜로 용병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원래는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피신해서 몸을 의탁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용병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환영이지요.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600명의 부하들과 딸린 가족들을 위하여서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하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늘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항상 쫓기는 꿈을 꾸고 언제든지 누가 온다 하면 급하게 싸서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컨디션이 좋으면 동굴에 자거나 아니면 정말 이 광야에서 문자 그대로 풍찬 노숙, 차가운 바람을 반찬 삼고 노숙, 여러분들 이슬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자는, 참 우리 옛날 이 선조들이 멋지게 그렇게 고난받고 정말 떠돌이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풍찬 노숙이라 그렇게 멋지게 표현했지만, 사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바깥에서 찬바람 마시고 이슬 맞으면서 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도 않아도 됩니다. 자기들만의 성이 주어졌고 그 성 안에 자기들만의 작은 공간, 그 공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야, 이거 얼마 말입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에서 더 이상 이제는 쫓기는 그런 꿈 꾸지 않고 두 발 푹 뻗고 편하게 자는 그런 행복을 맛본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진작 이럴 걸. 왜 미련스럽게 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10년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지? 그런데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무엘상 27장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Godless text, God 하나님, LESS 뭐뭐 없다, nothing이라는 전미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텍스트 본문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27장에는 사무엘상 다른 장들은 페이지 넘길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매 절마다 하나님이 한두 번씩 나오는데, 사무엘상 27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무엘상 27장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Godless text, 하나님 없는 본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에스더서. 에스더는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1장부터 10장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어떤 하나님에 관련된 거룩한 이름 성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더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난 성경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 할지라도 사무엘상 그리고 다윗의 스토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윗은 이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피하라면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내 목숨을 지키는 이것이 최고의 상책이다.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 내리고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꾀를 동원해서 내린 이 자기 결정이 오히려 자신을 위기 속으로 빠뜨리는 자충수, 바둑 용어 자충수 한 수를 딱 두었는데, 이기려고 두었는데 아차! 이것이 적군에게 자기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패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충수.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28장 1절을 우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밥값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양식 공급하고 잠자리 공급하고 마을을 주었으니까 이제 밥값해라. 무슨 밥값?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 블레셋의 5 국가가 도시 국가가 연합해 갖고 연합부를 구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무찌르러 가는데 이제 밥값해라.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바로 우리 블레셋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라. 자,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8장 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한 처지입니다. 자신의 몸을 의탁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다윗의 대답은 한자로 말하면 존명, 받들 존자, 명령 명자,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 없다. 예,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주 대답이 애매모호하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다. 당신이 저의 행할 바를 아실 것입니다. 뭘 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다윗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기스 왕은 이 애매모호한 대답을 자기 관점에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라 하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내 뜻대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고마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 여러분,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머리를 영영히 지키는 자로 삼겠다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경호할 경호대장, 일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왕의 생명을 언제든지 내어 맡길 수 있는
최측근 중에 측근으로 너를 나의 오른팔로 왼팔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내 충성을, 너희의 충성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전쟁, 곧 벌어지는 이 블레셋 대군과 이스라엘 간의 군대 전쟁에서 분명히 사울 왕이 죽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왕위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당하고 사울 왕이 죽는 그 자리에 다윗이 있다? 더군다나 블레셋 편에 서 있고, 더군다나 블레셋 편에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최선봉에 선다? 그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울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블레셋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지금 피할 수 없는 딱 막다른 골목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짓말로도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데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가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말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안 갈 수는 없고 마음은 갈 수 없는데 하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지금 아기스 왕과 함께 정말 모든 블레셋 군인들이 다 모인 그 아벡이란 그 공간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나요. 29장 3절로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방백이란 것은 영어 성경은 commanders, 바로 장군들, 사령관들 뜻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사령관들, 군대 최고 장군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600명의 부하들이 무엇을 지금 하려고 여기 왔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 편이 되었다. 완전히 사울과 원수가 되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소위 말해서 아기스가 지금 개런티 보증 선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게 5개 도시국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만일에 한쪽이 반대하면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전쟁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개런티 한다니까 받아주자. 그리고 만약에 딴짓하면 그때 우리가 쳐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니 정상적이라면 아기스 왕이 이건 내 수하로 들어온 사람이고 내가 쓰겠다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더 이상 반대를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날 따라서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사령관들, 최고 장군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화를 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가지고 가서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춤추며 창호에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 하던 바로 이 다윗이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면에서는 나 그러면 전쟁 안 할래, 철수,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라 말라고 그래? 이건 내 자존심 문제야.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에게 사정합니다. 내가 너의 진심을 안다.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어떡하냐? 이 블레셋 다른 네 도시 국가의 장군들이 아직도 다윗 너를 저렇게 오해하고 의심하니 미안하지만 시갈락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로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이고,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적반하장이네요. 오히려 막 소리를 더 질러요. 여러분, 말은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멋있게 말했지만 속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만일에 블레셋 다른 사령관들이 no problem 아니면 조금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아기스 왕이 개런티 한다니까 우리가 저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기스 왕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가고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장차 왕이 될 그 나라의 백성들과의 전쟁입니다. 겉으로는 섭섭함을 표시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블레셋 사령관들이 자기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리젝트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냥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용병이니까 오히려 전투의 제일 일선에서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물 건너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이들이 거절해주고 자기를 거부해주고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을 거절당함의 감사, 다른 말로 거절당함의 은혜,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내가 의심받고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무시당했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의심과 거절과 거부당함을 통해서 다윗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장차 이스라엘의 곧 왕이 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생명을 살린다? 여러분, 이것만큼만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가 원수의 목숨을 살려준다? 이것만큼 정말 희대의 블랙 코미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물을 쓰시는 분이세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다, 절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모든 주변은 다 닦였는데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하심의 통로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건져내시고 얼마든지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솔직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한숨 나올 수밖에 없고,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더군다나 절망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거기서 역사심으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여러분, 다윗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또 사울의 왕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상황 논리를 따르고, 그리고 자기의 명철을 따라서 결정하고 건너갔습니다. 자기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더 이상 이제는 추격이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바로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오히려 자기를 가장 큰 위기로 몰아넣은 자충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야,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네가 내린 결정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개를 돌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죠. 왜 부모가 정해주는 혼처를 거부하고 결국엔 니는 네가 찔렀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제 눈 찌른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니까 책임 내가 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완전히 위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를 위기로 몰아놓은 이 상황을 하나님 개입하시고, 다윗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전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근거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 실수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십 배, 몇백 배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얼마나 자충수였으며 얼마나 우리를 진퇴양난의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네가 결정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고 하고 고개를 돌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따라 스스로 행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빠진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것, 상황을 의지했던 것이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십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오늘도 당신의 신실함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눈찔러 놓고 내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천부여 손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마다 비아냥거리지 아니하시고 알아서 하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품으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위하여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